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모였는지 혹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세계 인구가 이렇더라고요. 세계 인구는 79억 5,395만 2,577명. 이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의 통계가 이랬어요. 세계 인구가 79억 5,395만 2,577명. 한국은 5,484만 6,339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세계에 있는 인종은 또 어떻게 된가 이렇게 봤더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말레이 이렇게 5대 인종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는 수많은 인구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열왕기와 13장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종류가 어떠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아닌 사람으로 두 번째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부류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 주자, 어떤 사람이냐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지었던 죄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17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17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의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이 왕이 다리를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스 왕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징벌을 내리시는데 13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죄입니다. 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죄를 짓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아스 왕은 아람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왕은 잠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잠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왕이 너무나 아람 그 왕에게 고통을 당하니 두렵고 두려워서, 그리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잠시 잊고 있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 있죠. 미워도 내 자녀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니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통하여서 아람의 소나기에서 건져내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예전처럼 평화로운 삶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급할 때는, 위급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다시 평안해지면,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전에 지었던 죄의 습성을 따르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아스 왕과 이스라엘은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만 하나님을 찾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그들의 죄 가운데 서게 됩니다. 자신들을 영적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아세라 목상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줄 아세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들은 멸절을 당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 여호아스 왕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 왕 역사 가운데 몇 줄만 업적을 남기고 그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호아스 왕을 살펴보면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보면 하나님 있는 것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위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도 부르고 누구도 불러요? 부처님도 부르고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불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아스 왕도 동일했어요. 자신이 급하니 하나님도 찾고 다 찾아요. 하나님은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또한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아스 왕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평소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살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또 속습니다. 속고 응답해 주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십니다. 그 건져 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도 모르게 또 죄 가운데 돌아간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 여호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요아스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던 요아스를 죽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다시 한번 왕 위에 올려 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는 16년 동안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요아스가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가까이에서 열심히 지켜보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요아스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했던 방법이 눈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죄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아스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였어요. 이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믿음이 없는, 씨 없는 수박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겉을 딱 보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아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의 그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요아스의 행동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요아스는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요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기 직전 이 요아스에게 어떤 명령의 말씀을 하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요아스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요아스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아스는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믿었고 엘리사가 믿었던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까지도 섬겼던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좋을 때는 이 신을 섬기고 또 저 신을 섬기고 자기가 편한 대로 이 신 저 신 옮겨다니며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이 요아스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결국 요아스도 죽게 되고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와 같이 역대 지략 가운데 몇 줄만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요아스를 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게 되었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요즘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의 사람이 이 두 번째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전에 죄악된 삶이 아닌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분도 받죠.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포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질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성공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자녀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요즘은 또 주 5일제라서 여행을 너무나 많이 가요. 여행에 또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겉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는 씨 없는 수박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요아스와 같지 않은지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겉모습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 돌아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돌아서야 되냐면 요아스의 마지막이 안 좋았잖아요. 요아스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겉모습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겉모양만 믿음 갖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까지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던 사람, 겉모습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속까지도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 바로 엘리사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여 주셔서 엘리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늙고 약해지고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슬픈 결말로 엘리사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의 죽음의 이면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보면 슬픔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능력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엘리사가 죽게 되어서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죽고 사람들이 장사하게 되죠. 그리고 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엘리사의 식체는 썩고 뼈만 남게 되었겠죠. 장사하고 1년이 지났으니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뼈만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엘리사의 몸에 뼈만 남게 되던 그때에 그 땅에 모압 도적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이 그 땅 가운데 판을 치면서 얼마나 다녔겠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가운데 모압 도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혹여나 내가 그 도적대로 인하여서 죽을까봐 너무 놀라 이 시체를 그냥 들고 가다가 엘리사의 무덤에 그냥 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죽은 시체를 던져야지만 자신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이렇게 던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시체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에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자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엘리사는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거두어가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겉부터 속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죽으면서까지도 그 시체를 다시 살려낼 만큼 하나님 품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겉모습은 잘 포장되어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은 사람인데 그 속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겉모습은 잘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없으시다면 이 세상을 살아 훗날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몇 줄 글만 남기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돌아오는 주일, 돌아오는 주간이 추석 명절인데요. 가족들이 모일 때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엘리사와 같은 겉모습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니 꽉 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명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리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